오늘 예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7전8기 잘 아는 사자성어입니다. 7, 7 넘어질 전 8, 8 일어날 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 혹은 그런 정신을 우리는 7.8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읽은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다시 일어난다 하는 그 말씀과 이 내용이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의미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 7.8기는 사람의 의지, 행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7.8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측면에서 사자성어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같은 것 같은데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7전 하나님이 붙드신다.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7번 넘어질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어느 정도의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뭐 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횟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이 아니라 넘어지는데 굉장히 반복해서 넘어진다. 아주 자주 많이 넘어진다. 어떨 때는 밑바닥으로 내려갈 정도로 넘어질 때도 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왜 의인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넘어진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넘어질지라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 넘어질지라도라는 동사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넘어져도 7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깊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닥까지 넘어질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넘어질지라도, 이 단어는 그 당시 기록될 당시 성경 언어는 히브리어인데요. 나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넘어질지라도 나팔이라는 단어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인데, 이 넘어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인도 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넘어질지라도, 이 나팔이라는 단어의 한계는 육체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세월 앞에 뭐 없다? 장사 없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육체가 연약해진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우리 어른들은 이 내용이 많이 와닿을 겁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한계는 단순히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모든 사람이 육체의 한계를 가집니다. 어떤 경우에 육체의 한계를 가집니까? 살다 보면 이 나이와 상관없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육체의 질병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과 관련해서 질병이 찾아오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도 청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프면, 병이 찾아오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느낀다 하는 것이 나팔, 대저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 넘어진다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인생에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지혜와 능력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넘어집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요, 못난 나 자신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안 해야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현실과 사람 앞에서 때로는 이 원하지 않는, 때로는 오해 가운데서 겪는 고난,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지는데 7번까지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7번, 7전, 수없이 많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져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내용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잠언 24장 16절 상반절 말씀이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재해석해 놓은 구절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말씀 잘 보십시오. 24절이 핵심 구절이기는 한데 23절에 전제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4절이 가능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람의 걸음, 저와 여러분, 생명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생명과 구원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24절에 보니까 뭐 할 수도 있다?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인생의 한계 때문에, 육체의 한계 때문에 나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들,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아주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점점 육체가 약해지기도 하고 원치 않게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닌 걸 알면서도 넘어지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 넘어질 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요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내용을 만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뭐 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으니까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이라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육체의 한계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의 한계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면요, 인생의 한계 앞에서, 육체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그 손을 놓았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단순히 횟수의 7번이 아니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고 넘어지고 바닥까지 내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소중한 자녀 여러분, 혹시 지금 실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 사람, 그 일 때문에 또 실수했습니까? 작심삼일 마음 먹었는데 그게 3일은커녕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하루만 지나도 그 마음 먹었던 것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같은 죄, 나쁜 습관 때문에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이 모르겠다, 해봐도 소용없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지난주 하루하루 또 지난 한 주간에도 혹시 여러분에게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용찬, 한 번
2번도 아니고 무려 7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강용찬,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강용찬을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감사하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못나도 참 못나요. 나름대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가정의 가장이라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오래 해왔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인생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7전 7번 넘어지는 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죠. 7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계셨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해야 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제 8기. 7전도 우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갔다면 이제 7에서 머무르면 되지 아니하고 8로 넘어가야 합니다. 8기.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 말고 8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 숫자가 보여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에 일어난다 했죠. 저기에 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뭘까요? 다시죠. 다시. 그러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7번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8번째에 일어난다. 7전 8기. 다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만 가만히 붙잡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8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제가 이 다시 일어나려니와에서 주목하는 단어는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일어나려니와. 이 단어는 뭐 제가 문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문법적으로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넘어진 그 의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타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으켜 준다는 거죠. 7번, 7전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그냥 가만히 붙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일으켜 세우신다. 일으켜 세우신다. 저는 이 두 번째 대지를 재해석해서 오늘 본문을 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준 말씀으로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보여야 합니다. 두렵다, 놀랍다,
연약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서 있는 상태겠습니까? 넘어진 상태겠습니까? 넘어진 상태죠. 그 넘어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그런데 저기 붙들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붙들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타마크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잡고 다시 뭐 하신다? 일으키신다. 그 의미가 저 단어에 있습니다.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지만 저는 외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넘어져 있을 때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그 놀라움을 잠재워 주시고, 연약할 때 굳세게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신다. 다시 일으키신다. 8기.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기 다시 일으켜 주신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연결시켜서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 아이들도 큰지 오래돼서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9개월에서 15개월 차이가 조금 있지만요.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뒤집기는 몇 개월 만에 하죠? 예? 숫자로 한번 좀 표현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뒤집기 하는 게 보통 몇 개월이죠? 5개월. 5개월 정도입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그때 뒤집기를 하다가 9개월에서 15개월 사이, 조금 빠르면 그것보다 빠를 수 있고 조금 늦으면 15개월인데요. 그때 걸음마를 배웁니다. 근데 이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는요, 이 아기가 걷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 아기를 넘어뜨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이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데요. 이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기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아기를 그냥 안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기가 그 걸음마를 배우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걸음마를 배울 때 그 걸음마를 배우다가 가다가 또 넘어지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하시는 부모 있을까요? 마음이 참 애달파가지고 그냥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냥 그래주고 싶은데, 그리고 또 넘어지는 그 아기를 보면서 니 그것도 못 끝나, 내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때 옆에서 뭐 하셔요?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 걸음마를 잘 하도록 그 사랑을 담아서 아이고 어쩌노 하면서 그렇게 하죠. 세 번째,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는데요, 이 아기가 걷다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지죠. 그런데 넘어지는 아기가 스스로 일어납니까? 그 옆에 있던 부모가 일으켜 줍니까? 그죠?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목회를 해가지만 저도 성도로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이고 정말 크신 분이고 정말 넓으신 분이고 정말 깊으신 분이시다.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빨리 안 하나, 이거 안 하나, 너 그렇게가 되겠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9개월에서 15개월 된 아기가 걸음마를 배워가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 걸음마 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그러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넘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으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남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소식이다. 죄인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다음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신 은혜. 붙드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참 시간이 빨리 가지요. 2026년을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오늘 2월 22일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3월 달입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 해야지 마음먹었는데 작심 며칠이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내 자녀가 속을 속이고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대로 안 돼서 넘어지셨습니까? 점점 몸이 약해지고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득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으로 인해 넘어지셨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가까이 있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못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를 보면서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소중한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여러분 원하는 대학이 있고 원하는 나름대로의 진로가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서 취업, 결혼, 계획한 일들 결과가 없어서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하고요.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도 저도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세 문장을 꼭 기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가진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7번, 횟수가 아니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일어서서 올 수 있었던 것,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7전 8기 7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내가 붙들고 있어. 8기 넘어져 있는 걸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일으킨다.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7.8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7전 그때에도 손으로 붙드시고 8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짧은 가절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7전 육체의 한계 때문에
실전,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키셔서 한 번밖에 없는, 두 번, 세 번, 네 번도 아닌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시고 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7.8기 이번 주에 이 사자성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자성어만 말고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 하나님이 붙드신다. 8기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실전한다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래가 뭐 되겠느냐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곁에 있다, 내가 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실전한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